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욥기 25장과 26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과 26장 구약 성경 786면에 있는 욥기 25장과 2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은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른 새벽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그리고 5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여 통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윗에게 후손들에게 대한 축복을 언약하신 하나님께 다음 세대에 복 주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즐거운 여행을 잘 마치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5장의 빌닷의 변론은 욥에게 말하는 친구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를 읽어 내려오면서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점점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소발은 이 3차 논쟁에 불참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지루하게 반복됐던 이 주장과 궤변에 가까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욥에게 적용했던 그들의 이 난폭한 설교가 참 많은 욥에게, 그리고 우리 독자들에게도 끝이 난다라는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세 친구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욥을 단죄하기 위한 이 산단 논법을 구사하는 면에선 동일했습니다. 이 그들의 산단 논법은 욥이 당한 공경과 고통을 보면서 고난의 원인을 역추적하는 추론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단 논법을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대전제로 하나님은 결코 신상필벌, 그리고 권성징악, 이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을 주시는 이 법칙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으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소전제로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악인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욥은 죄인이고 악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 2차와 3차 변론에서는 아예 대놓고 욥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방법에 근거할 때, 욥, 내게 일어난 일은 죄인에게나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욥,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왜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낸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직간접적인 말들은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욥에게 나타난 이 어려움을 해결코자 죄로부터 회개하여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의 말을 한다는 오늘의 빌닷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기에 하늘의 가장 높은 권세들의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분,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는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그는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함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하나님의 빛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한 뒤에 빌닷은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성경에서 종종 인간을 빗대어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을 비유한 말이니 틀린 말은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욥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상처 받으시겠습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비유하기 위해 이렇게 이 인생을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벌레나 구더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물며 천사라고 할지라도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빌닷이 위로하고자 뱉은 이 인간 구더기,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변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변론의 한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독단적인 이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해묵은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신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족하고 피상적인 이해가 결국 위로가 아닌 칼이 되어 비수처럼 욥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빌닷의 말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밑바닥까지 그의 마음이 내려간 것이길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한 친구들을 조롱하듯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절과 3절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2절과 3절의 주요한 단어들, 이 지혜, 지식, 말, 이 모든 말들이요, 이 도움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고난 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도움이요 힘이고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욥이 말하는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이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를 돕는 것임을 이 넌지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빌닷과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그의 벗이 되어주기보다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드러내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경건입니다. 마치 율법 준수를 잘 한 것 같지만 그 율법의 취지와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지적인 만족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단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도 빌닷 못지않게 그리고 바리새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크신과 권능과 그 위대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수월의 세계까지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 그 높은 창공에서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네가 개미같이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장엄한 세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인간은 작음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욥은 빌닷과 다른 고백을 이제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간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누구 한 사람이 통달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의 파편을 맛본 것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5가지 오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학사, 석사,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모르는지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남들도 다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모두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처럼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위로를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오늘 빌닷과 같이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께 죄지어서 너의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위로 같지 않은 위로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 구더기를 이야기하며 빌닷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러분 계십니까? 고난 앞에 설 때 욥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 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더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혹여 고난 속에 인생이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인 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위로를 얻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아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렵기만 합니다. 다가갈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섣불리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주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시간 잊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린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의중을 아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이 아침에 아버지 여전히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